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엠마오 요리문답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3부에 들어가게 되었죠. 자, 그동안의 내용 간단하게 요약해 봅시다. 엠마오 요리문답은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 우리가 프리가스펠, 복음을 들어가기 전 단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한테 복음이 왜 필요한데, 우리 행복하고 싶어. 그런데 이 행복이 악함과 죽음 때문에 막혀 있거든. 여기에 대한 답을 기독교의 복음이 말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그게 1부였고, 2부부터 본격적인 복음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그 악함과 죽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래서 2부 내내 악함과 죽음이 시작된 계기와 인간이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같이 한번 보았죠. 특히나 성경의 구약 내용이 인간이 악함 가운데 묶여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책이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2부의 마지막 문항이 뭐였죠? 바로 16문, 우리에게 답은 없는 건가요? 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에게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16문의 이야기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답이 되어주신 이야기가 바로 3부, 악함과 죽음의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3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3부의 이야기가 조금은 멀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친숙한 예화를 통해서 3부를 미리 한번 보자라고 얘기하면서 함께 동화 같은 스토리를 보았습니다. 바로 입양된 거지 소년과 아버지와 큰형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 얘기를 보았고, 오늘도 역시 이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나 이전의 이야기를 안 보고 오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부의 첫 번째 질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17문인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답이 되어주셨나요? 여기에 대한 답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오늘은 그 이야기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구절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보통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 구절을 많이 읽곤 하죠.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보통 이 구절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진심으로 예배해라. 약간 어떤 권면이나 명령의 느낌으로, 그러니까 예배할 거면은 진심으로 예배해야지. 자, 지금부터 진심으로 예배하는 거야. 자, 이런 식의 맥락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건 이 구절의 취지와 전혀 다릅니다. 왜냐면요, 이 구절을 누구한테 얘기했었냐면은 사마리아에서 만난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의 반응이 뭐였냐면요,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왜? 너무너무 기쁘니까. 자기가 갖고 온 물동을 또 버려두고 사람들한테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대요 얘기한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배 똑바로 드려 라는 말을 하면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야, 앞으로 예배 똑바로 드려? 와, 예배를 똑바로 드리래요! 약간 좀 이상하단 말이죠. 자, 사실 이런 오해가 생긴 이유가 저는 이 단어의 번역 때문인 것 같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특히 진정으로라는 단어가 일상적인 말로 바꿔보자면 진심으로, 약간 이렇게 오해되기 쉽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바꿔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러면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또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이 말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왜 그렇게 큰 기쁨이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전에 역사적인 맥락을 잠깐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긴장하지 마세요.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남북으로 분단되는 결과를 낳았었죠.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나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까지는 잘 가고 있다가 그 다음 왕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 남북 국가가 각각 다른 세력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우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모두 멸망당하고 말지요. 자, 그러면서 재밌는 거는 위에 있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냐면은 민족 혼합 정책을 씁니다.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수할 수 있으니까 아예 그 민족의 정체성을 흐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사람들을 이곳에 강제 이주시키기도 하고 함께 결혼하게 하기도 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흐트러뜨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그 각기 세력에서 해방되게 됐는데, 그때 남유다 같은 경우는 유대인으로서의 명확한 정체성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조금 애매한 정체성이 있었던 거죠. 민족 혼합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 북쪽 사람들을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야, 니네들은 이방인하고 섞인 애들이잖아. 그 피도 명확하지도 않고 막 종교 문화도 섞여 있고 으이그 막 이렇게 대했다 보니까 자연스레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러면서 그 북이스라엘보다 더 위쪽 지방이었던 갈릴리 지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유대인들과 어떤 동질성을 공유하고 교류도 잦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애매한 정체성과 민족적 갈등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기에는 이스라엘 지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갈사유,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레 서로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갈릴리와 유대인들은 에이 저런 피섞인 민족들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미움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갈릴리와 유대를 좋게 바라볼 수가 없었겠죠. 자, 이런 배경이 있는데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유대에 어떤 산이 있었냐면요, 바로 시온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바로 유대 땅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시온산이 바로 예배하라고 명하신, 내가 거기에 있겠다라고 명하신 땅이었거든요. 같이 구절을 볼까요? 주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당신이 계실 곳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영원히 내가 쉴 곳, 이곳을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에서 살겠다. 즉 시온산이 예배를 해야 되는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마리아 백성들은 여기에 가기가 상당히 껄끄럽겠죠.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감정적인 이유도 있으니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이들은요, 자기들의 땅 그리심산에다가 새로운 예배 처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거쳐가게 되면서 바로 이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슬쩍 한번 말을 겁니다. 여기 물 좀 한 잔 얻어 마십시다. 자, 이렇게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뭔가 유대 남자가 나한테 수작을 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유대 사람이 무슨 수작질이에요? 당신 유대 사람이고 또 남자인데 뭐 나한테 이런 말을 거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장난을 한번 더 치십니다. 아니, 내가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았으면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텐데. 자, 물론 예수님은 굉장히 뼈 있는 말을 했지만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계속 뭔가 좀 요즘 말로 플러팅하는 느낌을 좀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뭔가 비죽비죽거리면서 예수님의 말을 받습니다. 아유, 그런 물이 있으면 좀 좋겠네요. 나도 여기까지 힘들게 물들어 안아도 되고.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자기의 정체를 확 드러내시죠. 어떻게? 너 남편 5이지.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 아니지? 갑자기 인신공격을 빡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너한테 장난질을 치는 게 아니라 나 사실 특별한 존재야 임을 갑자기 딱 알리는 겁니다. 자, 이걸 듣고 여자의 반응은 발끈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의도를 바로 알아챕니다. 당신 선지자군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과 관련된 얘기를 하기 위해 나한테 온 거군요. 이걸 딱 눈치를 챕니다.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뭘 물어보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을 바로 물어봅니다. 내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우리 조상은요 지금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거 괜찮은 건가요? 라고 마음속 깊은 불안감을 바로 꺼내놓은 거죠. 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조금 약간 띄엄띄엄 볼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율법을 보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내용을 돌아보니 분명히 하나님이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 라고 했었는데 이거 괜찮은가? 여기에 대한 불안감을 바로 꺼내놓은 거죠. 자, 근데 이 불안함은 맞는 걸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아까 봤던 시온산에서만 예배해야 되는 걸까요? 자, 이걸 오늘날 관점에서는 에이 뭐 그런 거 갖고 고민하고 그래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요, 그 시대는요 그게 맞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자, 우리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는 잘못을 했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쫓아내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뭔가 회복되지는 않은 긴장성 있는 관계가 지속되죠. 너 앞으로 매일매일 반성문 제출해.
물론 쫓겨나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자신이 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는 의미에서 반성문을 매일매일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행동 거지도 좀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제사를 정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충실하게 해야 될 때였어요. 자,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제사의 장소를 시온산으로 명하셨는데 이 사마리아 백성들이 자신들 멋대로 이걸 따르지 않았단 말이죠. 즉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했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괜찮아가 아니라 그 불안감을 오히려 증폭시키십니다. 맞아.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하고 있어. 왜냐고? 구원은 분명히 유대 사람들한테서 나오거든. 근데 예수님은 팩트 폭행을 빡 해버리십니다. 자, 그런데 반전을 주시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올 거야. 그때가 되면 말이야,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오거든. 그때가 지금이야. 영과 진리 무슨 말일까요? 사실 저는 진리라는 번역도 조금 아쉽긴 해요. 뭔가 단어가 굉장히 아름답고 거대하고 커 보이는데 이 진리의 영어 표현은 그냥 트루스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더 가까운 번역은 사실 내지는 진실일 거예요. 자,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너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과 이 사실을 믿어지게 해주는 성령, 이 성령과 진실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가 올 거야. 그리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거야. 자, 이 말을 듣는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아한 게 아니라 좀 대단한 게요. 이 말을 이미 알고 있어요. 잠깐만요. 저 그거 알고 있어요. 그거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 벌어지는 일 아닌가요? 확실히 이 여인은 정말 율법에 통달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 알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가? 맞아요. 그 메시아가 오실 때 비로소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드라마틱한 명대사를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라. 그러니까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막 말한 거죠. 퉁퉁퉁퉁퉁 나와보세요. 여러분 나와보세요. 우리가 드디어 영과 진리만 있으면 예배할 수 있대요. 우리 불안했잖아요. 그동안 여기서 예배해도 되나? 근데요, 이게 중요하지 않고 영과 진리만 있으면 예배할 수 있는 때, 그때가 열렸대요. 내가 메시아를 만나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르르르르 나온 거죠. 다들 너무너무 기뻤던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엄청난 불안감이 드디어 해소가 된 순간이었거든요. 자, 우리 소년과 아버지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아버지가 소년한테 매일매일 반성문 제출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일단 그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버지가 무서운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매일매일 반성문 쓰는 것도 힘든데 그마저도 제대로 안 돼요. 막 손 아프고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깜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맨날 불안한 거예요. 이거 제대로 안 쓰면 쫓겨날 텐데 어떡하지 막 울고 있어요. 울고 있으니까 이 친구한테 누가 다가와요? 형이 다가오는 거예요. 야, 인마 왜 울어? 저 반성문 써야 안 쫓겨나는데요. 이거 쓰기도 너무 힘들고 막 깜빡깜빡할 때도 있고 막 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형이 빙긋이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근데 있잖아.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을 때가 올 거야. 내가 너한테 무언가를 할 거거든? 그 사실만 네가 알고 있으면 너 이제 아버지한테 편하게 갈 수 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소년의 마음이 얼마나 후련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그 마을 사람들이 느꼈던 해방감이었던 것이죠. 참 사마리아 사람들 보면 재밌지 않나요? 하나님이 어찌 보면 인간에게 많은 기회를 줬어요. 그래, 율법과 제사를 지키면 내가 너하고 관계를 온전하게 해줄게.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율법과 제사조차,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방편조차 지키지 않았어요. 그게 뭐 때문이었죠? 결국 정치적인 이유 혹은 어떤 감정적인 이유 때문이었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명령보다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한심한 모습, 사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사랑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을 하기엔 부끄러워요. 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마치 하나님의 명령보다 정치적, 감정적 이유를 내세웠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들 분명히 알고 있지만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더 중요해서 이것들을 의도적으로 버릴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절대 못하는 인간들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피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겨우겨우 참아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사랑까지 안 한다? 이건 우리한테 굉장한 두려움을 자아내는 거죠. 왜? 이거 우리 하나님한테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그 절대자가 있는 그 땅에 난 절대 들어갈 수 없겠구나 라는 굉장한 공포감이 밀려오는 거죠. 마치 사마리아인들처럼. 근데 성경 이야기가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되나?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해 버린 이야기. 이게 바로 성경 이야기인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또 기독교를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정말 이상한 종교 이야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신을 상정하는 그 어떤 종교도 이렇게 말을 하진 않아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네, 이게 바로 어찌 보면 모든 종교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하늘과 신을 기쁘게 하면 신과 하늘이 그걸 굽어보고 있다가 그래 너 이쁨 받을만 하구나 뭔가를 주는 이야기, 뭐 당군 신화라든가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다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의 이야기는요, 이걸 뒤집어 버려요. 어때? 너네 나 사랑할 수 있겠니? 안 되지? 그치? 됐어 임마. 내가 그냥 너희를 사랑해 버릴게. 먼저 너희를 사랑할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기독교라는 종교인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안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이 잘 되던가요? 하나님 앞에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던가요? 아니, 나 스스로가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신대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증명하지 않아도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맞아, 네가 깼지만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관계 회복, 이것이 바로 맨 처음에 예수님이 말했던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죠. 사마리아 여인아, 네 마음속에 깊은 두려움 있지? 내가 누군지 안다면, 그리고 지금 내가 갖고 온 선물이 뭔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그 하나님의 선물의 정체는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거였죠. 자,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물은 무엇인가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물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한번 마시고 나면 절대 목이 마르지 않는 물.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매일매일 붙잡았던 물은 마셔도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거였죠. 어찌 보면요, 이 물은요, 인간의 노력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제사를 상징하기도 해요. 실제로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는 물두멍이 있었어요. 반드시 물로 먼저 손을 씻어야 했거든요. 근데 이건 뭘 의미하기도 하냐면요, 이 물은 씻어도 결국 제자리에 돌아오는 거. 결국 온전한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마셔도 목이 마른 것처럼. 때문에 이런 일상적인 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가 필요한 건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매번 물로 자기 몸을 닦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불안함이 있다 보니까 남자를 붙잡았던 거겠죠. 그 남자와의 대인 관계를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깊은 불안감을 해소해보고자. 근데 역시 그 불안감이 해소되진 않았죠. 어쩌면 여러분도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헛된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용납받았고 있는 그대로 사랑받았다라는 사실일 겁니다. 그 사랑을 누가 줬냐고요? 바로 예수님이 주셨고, 그 이야기를 알고 그것에 감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땅의 물이 아닌 영원한 생명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럼 18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대신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야기 주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나요? 한번 내용을 상기해 봅시다. 그 다음 두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어떻게 다가갔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은 좀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자, 그런 당신에게 요한 1서 4장 10절, 아까 봤던 구절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 구절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네. 그리고 오늘부터요, 찬양을 제가 한 곡씩 추천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오늘 이런 찬양 고백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내 모습 이대로란 찬양이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이대로 용납받았음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